귀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개별적인 음성을 들려주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풀어놓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셔서 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한때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었지만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온 후에는 40년 동안 양떼를 기르는 아주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던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모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모세가 아니다.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초라한 목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난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저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하나님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5번씩이나 변명과 부정적인 이유들을 늘어놓으며 뒤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한다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간다고 해도 저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또 설득해요.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의 기대는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같았으면 알았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꼭 필요하셨고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의 대답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명한 대답,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어요. 마침내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인내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되어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어졌을 때에 모세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인에게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애굽 가려고 하는데 허락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의 명분뿐이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불순종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못하겠다고 5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설득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나로 가게 하소서 말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런 마음에 많은 한과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외로운 목자로서의 생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함으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 끝이 좋다. 고생 힘들어도 이제 결국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기를 원하시지, 나는 한많은 인생을 살다 간다라고 그렇게 점을 찍고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가기를 원하는데 왜 불행하게, 왜 한을 간직한 때 가는가? 하나예요. 고집 부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세처럼 5번을 못한다, 안 한다, 싫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했어도 6번째 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 라고 돌아서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그 모습, 깨어진 상태가 수리되지 못한 상태로 내면에 가득 차고 폭발될 것 같은 그 하늘 보은 채로 비통 속의 삶을 마치게 되는 거죠. 비록 어느 순간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고집 부리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굴복하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아주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외로운 시간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면 이유 없는 분노가 생겨요. 분노의 대상이 죽어 없어져도, 사라져버려도 누군가 그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고 이유 없는 분노를 쏟아붓고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버리고요. 좋았던 사람 다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되어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해도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부리며 저항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렇게 사는 게 너에게 참 좋다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아멘 응답을 하고, 잘못했다고 책망하실 때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죄악을 행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1장 5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들 힘들어진다 하는데도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부리며 순종하지 않고 무릎 꿇지 못하는 그들, 그 고집부림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루어야 됐습니다. 엄청난 고통, 이방인에게 공격당하고 끌려가 포로 생활해야 하는, 안 해도 되는 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난 너를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난 네가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을 꺾고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아니라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설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형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고집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내가 너하고 상대가 되는 줄 아냐,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겸손하게 나와 동등한 자리로 내려오셨으니까 그냥 듣고 계시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말이 된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그 고집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이제는 접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해가는, 그래서 인생이 참 바랄 게 없지만, 별로 내가 누리는 게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신뢰하며 순종하기 전에는 앞으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 훌륭한 사람이 된대, 크게 쓰임 받는데, 잘 된대. 세월이 지나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될 일은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순종할 때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무슨 여기서 기도받고 저기서 기도받았는데 다 좋은 소리만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착각이고 그것만 가지고 살면 비극이에요. 괜히 화가 나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순종은 하나님 일하시라고 동의하는 거거든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면.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라 나서면 그때부터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고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결단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첫째는요, 구체적인 정보를 갖다 주세요. 내가 다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뭘 하려고 해봐야 시간 낭비하고 사람이 문 닫아 놓으면 정보의 통로가 닫히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보를 물어다 주세요. 정보를 줄 사람을 연결시켜 주세요. 그게 무슨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악평이나 이런 거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옆에 오지도 못하게 진을 쳐버려요. 울타리 쳐버리고 정말 필요한 걸 갖다 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결시켜 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라고 말씀하실 때에 선뜻 순종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 때문이에요. 자기가 애굽 왕자로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편 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 얘기가 바울 왕한테 들어갔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저를 죽이려고 할세. 그 도망쳤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가 다시 간다고 한다면, 애굽에 모세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40년이 흘러서도 군사들이 풀어서 죽일 게 분명한데 왜 그런 곳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냐 이 말이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무슨 정보 주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거 1급 정보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라디오도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애굽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기에 가기는 가지만 내 바로가 있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답답하고 가긴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요. 그런데 바로가 죽었다는 그 정보를 알고 인도에 가시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애굽을 향해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정보를 줬다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모세에게 꼭 필요하지만 오늘날은 그게 무슨 정보냐?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것. 전혀 들을 수도 없는, 난 사람 만나서 뭐 그렇게 잘 떠드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전화해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만난 사람이 내가 꼭 찾는 정보, 그런 얘기들 해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방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불순종하면 사방의 문이 닫히지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휘장을 걷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전날 내린 폭우로 인해서 물이 불어서 세차게 흘러갔고 흙탕물로 인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몸놀림으로 말에 고삐를 쥐고 유유하게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아들은 강 한복판을 지날 무렵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와서 벌벌 떱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혼자는 갈 수 없어요. 앞에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무서워요. 그런데 강을 건너와서 아들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아주 담담하게, 얘야 당황하지 말아라. 일단 말고삐를 꽉 쥐어. 그리고 앞으로 세게 당겨라. 절대로 물은 보지 마. 앞을 봐. 앞을. 네가 와야 하는 저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와라. 넌 할 수 있다. 아주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식은땀을 흘릴 만큼 힘든 일이긴 했지만 아버지의 힘찬 격려와 자세한 안내를 따라서 아들도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대견한 그 아들을 향해서 이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 만일 내가 강물로 뛰어들어 너를 도와주었다면 네가 두려움은 좀 덜했겠지만 너는 평생 스스로 강을 건너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경험 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자세히
강을 건너는 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 있었고, 강 그 편에 아버지가 서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 든든하고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넉넉히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큰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늘 함께 있어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불순종해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순종으로 경험해보고 하나님 그렇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현실이 아니라 안좋게 많은 사람이 맞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내 삶을 보니까, 내 경험을 보니까, 내가 신앙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오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 지금 힘들어도 참고 바라보고 나가라. 격려해 줄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배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야 할 아론을 찾아가서 미리 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자신은 말할 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너도 알 것이다. 네 형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그 말 잘하는 아론을 너의 동역자로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이 자기 동생도 아니고 형이 자신의 대변인이요 시중을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붙여진다는 것은 모세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편하죠. 더군다나 바울에게 쫓겨 도망간 이후에 찾던 모세가 없었으면 모세의 부모가 어디 산다지, 아마 그 일을 해서 가족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하는데, 형이 그런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쳐버린 모세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예민한 사람이라 만일 형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 그거 싫다고 말하면, 날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면, 아니 그래서 날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동생이라고 무시해버리면 나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 하나님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대안이 없고, 그래서 아마 노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런 속사정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알고 그에 꼭 맞는 대답을 들려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건데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네가 불편해하지 않아도, 네가 부담 가지 않아도 그가 차원에서도 기쁨이 있는 그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4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너 모세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네 형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 같은 존재로 부각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렸는지도 몰라요. 날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그런데 모세가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불순종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론을 찾아가잖아요. 27절에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아론을 가서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모세가 오고 있는데 너 그를 맞아라. 그리고 그가 하자고 하는 대로 도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아론이 늘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입니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방문이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모세를 맞이하라고 하고 도우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지 뭐 기쁨으로 그 일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저를 만나 그의 입에 입을 맞추, 그의 볼에 입을 맞추니라.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다 움직여놨어요. 내가 순종하면 그 사람 안 할 거야. 분명히 안 할 거야. 우리 남편 어린 반풀어지도 없어.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나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차단시키지 마세요. 네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내가 문제 아니라, 그 사람이 안 움직이는 게 문제 아니라 네가 불순종이다. 절대 순종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일이 지연되고 막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런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생이지만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하며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끝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저 끝에 찾아가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일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은 순종할 때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는데
내가 순종하면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지려고 지구 끝이라도 찾아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아요? 맨날 여기서 오물조물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큰 소리도 못 치고 이 안에서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제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경험이요. 신앙생활은 안되게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범우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전 세계 그 모든 그런 영역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구나, 이런 정보도 갖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나를 돕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요 떠벌리는 신앙 필요 없어요. 조용히 그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여러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 없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구나, 안디옥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일은 모세가 하는 말을 백성이 믿게 하신 거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가라고 할 때 머물거리며 못 가겠다고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뭐 하자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도대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 교회 가면 절대로 교인들이 목사의 말 듣지도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니면 교회 목사 쫓아내는 이런 소문이 넘치는 교회에 어떤 목사가 부임하러 가고 싶겠어요? 거기 아무 개가 있는데 아주 목사 쫓아내는 데는 기가 막히다, 이런 소문이 교회마다 박히잖아요. 그러면 나만 모를 뿐 소문은 다 퍼지잖아요. 퍼져서 청빙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귀에 들려가는데 뭐하러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겠습니까? 무슨 마찬가지예요.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그런 경험이, 쓴 경험이.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동족끼리 싸울 때 그러지 말아라 하는데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뽑았느냐 그러면서 고발당하는, 그 도망칠 수밖에 없는 쓴맛을 받기 때문에 나 그런 데는 안 간다. 내 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끔찍하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상황을 바꿔놨어요. 그 마음을 바꿔놨어요.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했던 기적들 다 아론에게 들려주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지 모세가 기적을 통해 보여줄 것이다. 다 보여줬어요. 그 결과 31절에 백성들이 믿으며,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선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순종하기 전에 했던 모든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며 그분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분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고민, 걱정, 염려, 갈등 안 떠나요.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 순종하지 않는데 염려 떠나겠습니까? 염려가 계속 붙어오죠. 염려가 그 사람이 하도 끼고 놓지 않으면 지겨워서 떠나가고 딴 염려가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전혀 엉뚱당투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원하시기도 하고 또 모세도 아주 힘들게 결단해서 애굽을 향해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 천사를 보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을까? 이 당시에는 무슨 자동차도 없으니까 교통사고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 아내 십보라가 급하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인은 왜 그러냐고 막 이게 아니라 빨리 아들을 찾아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러고 나니까 26절에 하나님의 모세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놓아주셨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주 중병에 들게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병이 생긴 거예요. 거의 죽을 것 같은 병이 그게 생겼어요.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쳐서 그에게 죽음에 이를 만큼의 중한 병이 들게 하셨다는 것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모세에게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번 길에서 할례를 행한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모세 아내는 이름이 십보라예요. 미디안 제사장 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출신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서의 할례의 주요성 몰랐습니다. 그것을 행해야 될 이유도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 모세가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 아들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할례한 건 한 아들이었거든요. 아들 둘인데 광야에서 한 아들을 둘째 아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은 할례를 벌써 받은 거예요. 오래전에. 그리고도 할례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했어야 되니까. 그 아들을 할례하는 것을 아버지가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지금은 급하니까. 남편이 지금 수족을 못 쓰고 있으니까 아내가 급하게 남편 살리려고 했을 뿐이지 남편이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큰 아들을 했을 때 보니까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거기다가 성기에 피를 베어내니까 거기서 막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둘째가 났을 때는 할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났을 때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광야까지 애굽을 가는 그 길까지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8일이 훨씬 지난 거죠. 많은 시간 지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내가 원치 않으니까. 사랑하는 아내지만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 할례 중요성을 모르고 원치 않고 미루다 보니까 그냥 차일피일 여기까지 온 거죠. 갑자기 애굽을 떠나게 됐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면 둘째 아들을 할례를 해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결단하는 건 좋지만 그럼 나와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거 풀자. 하나님 아내가 말려서 못했는데요라고 하는 변명이나 이유가 통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아내가 싫어했어요. 그게 내가 너 아내와 맺은 언약이냐? 너와 맺은 언약이고 네 민족과 맺은 언약이고 아브람 때부터 맺은 언약이 아니냐?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던 길에 모세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으시면서까지 그가 해결해야 할 일을 해결하게 만드셨어요. 죽어가는 남편 앞에서 십보라가 직접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긴박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다가 마침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서는 것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처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으니까 됐다. 그것 잘한 것이지만 그게 아주 원활하게 활성화되려면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불필요하게 거침돌을 만나서 휘청거리지 않으려면 약속한 것 해결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부모님들은 연세 드시면 아버지 어머니 용돈 드릴게요 다음 달에 했는데 나는 잊어버렸어도 그분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분은 기억할 게 그런 것밖에 별로 없어요. 나는 뭐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뭐 이번에 이렇게 하면 진급하면 이 학교 가게 하면 저 하게 하면 그것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나 봐요.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이런 말 했었지 그때 이런 말 했었지 이런 말 했었지. 지나가고 보면 아이가 너 그때 태어났을 때 막 꼼지락꼼지고 네가 손가락이 꼼지락거리고 뭐하고 이거 참 이뻤다 그때 내가 너무 황홀했다 부모 이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 잘못한 건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지만 그건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말씀 가운데 살게요. 기도하며 살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게요. 약속했던 것들은 너무 그거 하면 다 축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하나, 언제 하나. 알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기는 그냥 알았습니다. 할게요. 아이, 하죠.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 절대적인 손해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하는 일을 많은 거침돌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다 싹 뽑아내고 멋지게 너의 제 3의 인생이죠. 1의 인생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다면 2의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이제 3의 인생은 나와 함께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될 건데 요거 하나 때문에 네 인생에 제동 걸리지 않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 부르십니다. 싫다, 모른다, 안 한다, 다음에 라고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고 고집 부리며 살아가면 그냥 소망이 자꾸 새나가요. 별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도 살아 계셔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